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는가면 성경을 읽을 때 내 관점으로 읽지 말라, 내 처지에 비춰서 읽지 말라, 그런 말씀을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꼭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읽어라,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만일 성경을 내 관점, 내 처지에 비춰서 읽는다면은 온통 명령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오늘 본문도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온통 명령이고 하지 말라. 왜 그렇게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은지,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면 막 숨이 막혀요. 그리고 막 반발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면 어떨 때는 화가 나죠, 그죠?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자기 관점, 자기 처지에서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 잔소리로 들리죠, 그죠? 우리 부모가 하는 말이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해 주지 않지? 왜 내 처지를 이렇게 배려해 주지 않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반발을 막 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모님의 관점으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 말을 들으면요, 달라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위하는구나, 참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부모님의 충고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어떤 누구의 관점으로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나에게 좌절감을 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고하는 베드로전서도 온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러는 순간 숨이 확 막혀요. 내 관점으로 볼 때 나는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일어나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행동을 한 모습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전혀 달라집니다. 너 거룩하게 살기 힘들지. 하지만 네가 나를 의지해봐.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네가 나를 의지하면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줄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느낌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말도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걸 내 관점, 내 처지에서 읽으면요, 답답하죠. 그럼 일은 언제 합니까? 막 따지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면 달라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네가 언제든지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길 가다가 기도하든, 그리고 뭐 일하다가 기도하든,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네 기도에 다 응답해 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든지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언제든지 네가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도우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읽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지난 본문에서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라. 답답하지 말씀도 그죠?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일단 제어하라 하니까 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좀 속에서 뭔가 올라와요. 그죠?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보고 선을 행하래요. 이 말씀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달라집니다. 너희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게 힘쓰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만 먹고 작정만 하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명령으로 돕고 의무로 돕고 책임으로 돕고 이러니까 이 믿음 생활하는 게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어떤 명령을 하시고 어떤 규례를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이것을 내관적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참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아멘이 저절로 터져나오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도 베드로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지위에 대해서 너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다.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삶의 위치는 이렇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부터 3장 7절에까지 이제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선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선한 삶을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선한 삶은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친절한 분이죠. 그죠?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약점.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싶잖아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부모가 뭘 원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부모의 뜻대로 삽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선한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세상의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먼저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권세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핍박받고 압제받고 우리 삶이 험악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일반 국민들도 나라의 어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무거운 짐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벌이 주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국민도 못 돼,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예요? 거류민과 나그네밖에 안 되는 존재니까 우리는 더 잘 지켜야 되죠. 우리에게 약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더욱더 해도 괜찮은 존재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의문점이 있죠. 지금 베드로 전서를 이 받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죠? 박해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특히
네로 황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해요. 다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이 파도처럼 폭풍우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여요, 지금. 순종하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시대에, 사도 베드로의 시대에 살던 성도들은 이 말씀이 거부감이 드는 그런 말씀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을 덧붙입니다. 무슨 말을 덧붙이는가 하면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되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하여. 기준이 기준.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죠? 주님을 위하여. 주님. 자, 여기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주님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네로 황제도 황제가 될 수 없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라는 거예요. 허락하신 권세. 그래서 그 권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되 사도 베드로가 뭘 또 덧붙이는가 하면 13절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계도와 위정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위정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악행하는 사람을 징벌해야 돼요. 의무예요, 의무. 선행하는 자를 포상해야 돼요. 의무예요. 이 위정자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세운 거예요. 하나님 대신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보상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들의 권세가 적법한 것이 되는 거죠. 적법한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날 과거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위정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권세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포상합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권세자들이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국민들을 탄압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거예요. 위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부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성경의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는 이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고 공의와 정의 가운데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게 적법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한다. 이게 바로 그분들의 명분이에요. 명분.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권력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 권세는 하나님의 대리인답게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답게 행하지 못하는 이 권세를 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예요. 자, 몇몇 사람들처럼 불의하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고, 그죠? 버스를 정지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묵묵히 참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살아야 되냐 아니면 끌어내야 되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참 어렵죠, 그죠?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을 도대체 내가
힘을 모아서 목숨을 걸고 끌어내야 되냐,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혹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참고 살아야 되느냐, 억울하지만 목숨을 버리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을 읽는 이 성도들도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요, 베드로 사도가 이분이 명쾌하게 정답을 말해요. 그래서 속 시원해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제가 속이 시원했습니다. 명쾌한. 그 답이 뭡니까?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불의한 위정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도를 악행한다고 비방해요. 그들이 무식한 말을 한다는데 이 무식한 말은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면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말, 지어낸 말, 거짓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로 우리 성도들을 비방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들에게 맞서서 우리의 무고를 주장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죠? 당신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막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조목조목 설명해야 된다. 우리 정당성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말하라고 해요. 선행으로. 선행으로. 여러분, 우리를 비방하는 악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한 삶.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악은 성령의 열매입니까? 마귀의 열매입니까? 마귀의 열매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에 연결시키면 그것은 본합주의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일 뿐이에요. 세상에 선의의 거짓말이 없습니다. 거짓말은 다 악한 거죠. 악한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대항하라. 폭력을 사용하라. 여러분, 폭력은 악한 겁니다. 근데 자유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정당화시키면서 폭력을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전에 나쁜 사람들을 다 내가 끄집어내서 부패를 다 청산하겠다. 그 청산하는 과정에서 막 악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부정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정을 없애겠다고 자기가 일어서서 무력을 사용해서 나라를 뒤집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한번 똑바로 해보겠다고 시민들이 폭동을 왕을 다 죽여버리고 시민들이 이 시민 나라를 만들었죠. 그죠?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전히 약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어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고 악한 일을 사용하고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은요, 마귀의 달콤한 유혹일 뿐이라는 거죠. 선은 악을 이겨요. 그런데 악을 똑같은 폭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긴다는 거죠. 선으로 이긴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말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 그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손으로 악을 이긴 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갈 때 억울한 누명을 5번 했었어요. 5번. 재판하는 사람마다 바울이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5번이나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확실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계속 고소하니까 결국 죄인으로 로마에 가요. 사도 바울이 지식이 부족해서 죄인으로 갔겠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손으로 벽을 이깁니다. 그를 통해서 로마를 기독교화시키고 유럽을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럴 때 그들과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 앞에서 묵묵하게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아주 나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뭔가 하면 신앙의 양심을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을 따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누가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살고 계시죠. 예수님은 폭력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폭력을 하면 안 돼요. 신앙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반증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폭력 가운데 선하게 됐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분들은 믿음의 삶을 사셨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썼어요. 소름이 끼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선을 끝까지 믿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모든 비방이 사라지고 역전이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아멘. 이걸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두둔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여.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선한 삶은 결국에는 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악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합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머리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무슨 말로 저 사람을 설득하지? 무슨 말로 저 사람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지?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예수 향기를 계속 풍기면 어느 날 그 사람에게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베드로. 그래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한 2가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베드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지침이 뭔가 하면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오해해요. 악을 행하는 것도 자유라고 해요. 실제로 제가 들었습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도 자유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방종입니다. 자유를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뭐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가린다는 말은 뭔가 하면 악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은폐한다는 거예요. 악을 변명한다는 거예요. 변명.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까? 해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나중에 회개할 거리는 안 되네. 뭐 이런 말을 하죠. 저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까? 저도 이런 말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실컷 말해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 용서해 주시. 근데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가리는데, 악을 변명하는데, 악을 은폐하는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을, 우리의 이 자유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믿음을 진짜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나는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점점 그걸 깨닫게 돼요. 신앙이 어릴 때는 나는 자유이다 막 그랬는데 자꾸 말씀을 읽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이러다 보면 잘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깨닫는 결론이 뭔가 하면 나는 자유를 누릴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기원이 뭐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기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가 주어지게 된 그 기원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셨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열매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참 자유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자유를 오해해가지고 이것을 자유를 가지고 권세자를 대항한다든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악을 대항해야 돼. 또 자기 악을 옹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 그런 사람, 영지주의자.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꼬임에 빠진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너희 자유는, 너희 구원은 죄를 가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라, 방종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선을 깨닫게 하고 그들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마중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죄를 믿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지식은 뭡니까?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제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숭배하라.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귀에 닿지가 않도록 듣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귀에 닿지가 않도록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에 욕먹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꾸 타락할까요?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을 보고
자유로 악을 듣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들었어요. 근데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다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소금은 부패한 곳에 사용되어져야지 부패한 것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소금이 따로 있으니까, 소금이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요. 여러분 삶도 변화되고요. 여러분 직장도 변화되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녹아져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듣기는 듣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의한 일에 더 많이 가담해요. 이 예수를 믿으니까 머리가 좋았잖아요. 지식이 막 생기고 지혜가 생겨요. 근데 그거로 자기 처세술로 사용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 처세술로 삼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더 큰 지탕거리가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범죄자다 이런 말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나쁜 일에 많이 관여되어 있어요. 어떤 사기 사건 딱 들어가면요, 장로님이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들어가는 거고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했잖아요.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솔로몬은 이 세상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식을,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솔로몬을 못 이겨요. 그만한 지혜와 지식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타락했잖아요. 타락. 왜 타락했죠? 맞아. 그 지식으로 뭘 했어요?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채우는 데 사용한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식도 지혜도요, 육신을 위해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지금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은 다 부작용을 갖고 있어요. 부작용.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뭘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이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교훈했어요. 충분히. 그리고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고 5번이나 외쳤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그 말씀을 다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솔로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솔로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무기 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이런 데 막 도구로 사용해요. 자기는 전혀 그렇게 안 살면서, 자기는 전혀 선하게 살지 않으면서 자꾸 말로만. 여러분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지면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줄 한 줄이 소중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한 줄 한 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소중한 자리에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11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당연하잖아요. 무사람을 공경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형제를 사랑하며. 여러분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을 왜 이랬습니까? 안 되니까 선생님, 안 되니까.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웃들을 공경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여러분들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을 진짜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익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법을 잘 지키십니까? 아니면 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배를 불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잖아요. 많은 상황들이 주어지잖아요. 그 가운데 성도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서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성도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마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속에 다 서서 자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차려야 할 곳에 기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면 버리라는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이익이 되는지 자꾸 계산하는 일탐욕적인 생각이 내 속에 있다면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을 넣으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고 왕이 위정자들이 받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왕을 존대한다는 말은요 그들을 경배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이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그분을 존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아들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이 잘 클 수 있도록 교훈을 주고 삶의 교훈을 주고 원을 보이고 이게 아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좋은 성도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제 아내도 속일 수 있어요. 제 아들들도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제 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로 언제든지 내가 속일 수 있어요. 왜? 아들이 보는 앞에서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아들에게 잘해주고 근데 속에 잘못되고 부정되고 부패되고 불평불만 많고 그런 반기독교적인 생각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다 아셔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도로 계산된 어떤 이익들 교묘한 속임수들을 우리 가족들은 모르고요. 우리 친구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교묘한 그런 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더라도 믿음으로 선행을 행하는 사실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땅의 위정자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과 규례와 명령들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언약의 표현임을 믿고 오늘 기쁨으로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